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장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베들레헴에서 들판에서 밤에 자기 양들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오늘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여기서 온 백성이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한 가정의 기쁨이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해서 모든 민족,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구원자인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 모든 민족과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인 이유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바로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인간 불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시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망,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죽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시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영원히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육체적 죽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영적 죽음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보시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영적 죽음이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즉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영적 죽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사람들은 영적 죽음의 상황에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지금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은혜, 사랑, 기쁨, 평안, 구원,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것들이 차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성경은 그들이 지금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참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불신자들의 그들의 영적인 상황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것들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참된 기쁨도 없고 참된 평안도 없고 참된 은혜도 없고 참된 소망도 없이 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란 사람이 죽음 이후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인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인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인 것이에요.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그 죄의 사함을 받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94장에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그 예수님을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부귀와 또 명예와 행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없는 자에게는 죽어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0절 보시면은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처녀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아이가 태어납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동침을 함으로 말미암아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출생법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도 남자와 동침하지 않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그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라는 자연적인 출생법이 아닌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신 것일까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26번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원죄가 어떻게 우리 첫 조상으로부터 저희 후손에게 전달이 되었습니까? 그 답이 뭐냐면은 원죄는 자연 생육법으로 우리 첫 조상으로부터 저희 자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법으로 그 자손들에게서 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중에 잉태되어 나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자연 생육법, 즉 남자와 여자의 동침으로 태어난 모든 후손에게 전달되어 이 방법,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동침해서 태어나는 그 모든 아담과 하와의 그 자손들은 모두 죄 중에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란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해서 태어나셨다면 예수님은 자연 생육법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죄를 가진 몸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나 염소나 소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고 얹을 때 그 사람에게 있는 죄가 그 양이나 염소인 속죄 제물에게 전가가 되지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지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 구약의 제사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에 상처나 흉터와 같이 흠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바치는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제물만이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의 대속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흠이 없는 자, 죄가 없는 자만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자연 생육법으로 태어나셨다면 죄를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자연 생육법이 아니라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물려받지 않고 죄가 없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하셔서 태어나게 하셨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5대 사역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5대 사역은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중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는데 사도신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5대 사역이 나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 두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세 번째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리고 넷째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바로 승천입니다. 승천.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5가지로 이루어진 겁니다. 처녀의 몸에서 성령 잉태는 죄 없이 태어나신 것, 그리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저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하늘로 승천하신 것,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신 것, 이 5가지를 다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땅에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23절 보시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바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시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로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동정녀의 몸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백성,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성탄절에 이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바로 구원의 복이지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고도 많은 복을 받습니다. 물질의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이런 많은 복을 받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된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 이게 바로 구원의 복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복인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속상해 하십니까? 오늘 이 성탄절 맞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받으셨고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시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탄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탄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